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 찾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나눴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있었던 우리를 죽으면 땔감 정도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꺾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지금 없고,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또 무슬림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면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내도 괜찮다고 하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시기 때문에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형식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죠.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드렸던 거죠. 반면에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받았던 거죠. 그럼 영적인 예배란 뭡니까? 영적인 예배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는 것. 영적인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몸으로 드린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을. 주일에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주중에도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주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주중에 이 가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가 주일에만 농작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몸으로 주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인데, 내 한 주간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주일에만 옷 반듯하게 입고 농작물 들고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월삭을 드린다, 안식일을 드린다, 뭐 재물을 가져온다, 분향을 드린다. 그런데 악을 행해. 나는 이걸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주일에만 꼴랑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늘 일상에서 하루하루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제 받으신다.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헛갈려요. 세속화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내용들, 그 이유들, 그 명분들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런 설교는 굳이 교회 아니어도 어디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닌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 밤이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의 그 울타리를 높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일절 들여다볼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대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분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 앞에 왕의 진미가 쫙 펼쳐졌습니다.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마실 거냐 말 거냐, 그대로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이 세대를 본받을 거냐 말 거냐, 이 갈등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정한 것, 우리는 이 세대에 따르지 말자.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대로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 오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말하고,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마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항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잘 분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구하면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직은 어리숙하고 아직은 미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분량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초등학교 때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된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하고 이제 군대를 갔네요. 군대를 갔다 와서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하고 장가를 갔어요. 애도 낳았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찌 같겠습니까? 초등학생하고. 분량이 달라지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분량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천만의 말씀. 남자가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그래도 여전히
분량이 낮을 수 있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분량도,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분량도,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분량도 다 낮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또한 교회를 다닌 연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분은 10년 이상 됐네, 20년 이상 됐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지?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저분은 권사니까, 저분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량은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니까요. 믿음이 얕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요. 믿음이 커요. 그럼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내가 초등학생의 분량이면 초등학생만큼 부모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가 커 갈수록 어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겪어가고 통과하면서 철이 들어가듯이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룩이 반죽을 키우듯이 겨자씨가 작지만 심겨지면 이게 30배, 60배가 되듯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커질 거고요. 믿음의 분량이 커 갈수록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